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탄의 아침을 맞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내어드릴 수 있는 최고의 꽃으로 아기 예수님 앞에 탄생의 선물을 드리게 하심에 저희들이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우야 안녕. 주성아.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빨리 가서. 따라하겠습니다. 빨리 가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모이지요. 절대로 천사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 엄마 뱃속에서 처음 났을 때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사진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났지요. 그리고 병원에서 소독된 아주 보들보들한 천에 우리 아이를 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주님은 비단에 쌓인 것도 아니고 면 100%에 쌓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강보에 쌓였다 말하고 있고, 매트리스 가장 좋은 침대에 누인 것도 아니고, 깨끗이 소독된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똥냄새 나고 오줌 냄새 나고 동물들이 살아가는 그 마구간에, 그것도 말 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이셨다라고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깊은 밤이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었죠. 어느 순간 천사들이 내려와 있었고, 목자들은 그 처음 보는 광경에 굉장히 두렵고 놀라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천사가 말합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성도 여러분, 천사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온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만 들려지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그러니까는 저기 국경을 넘어, 우리나라를 넘어, 북한을 넘어 세계 인류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큰. 우리 큰 거 좋아하잖아요. 큰 집 좋아하고, 큰 차 좋아하고, 큰 돈 좋아하고, 심지어 우리는 키도 커야 돼. 우리는 대자를 되게 좋아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름도 대한민국이에요. 다리도 다 대자가 들어가야 돼. 한강, 예, 그렇죠. 잠수, 우린 중자나 소자는 굉장히 싫어하는 민족이에요. 성경에서 큰이라고 하는 최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이 온 백성에게 들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전하고자 했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큰 기쁨의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요 근래에 생각해보면 대학 입시를 치른 아이들에게 합격이라고 하는 큰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산타넬리라고 해서 주가가 폭등해서 통장에 보니 막 이만큼 돈을 벌었어요. 그것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받으시고 어떠한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자녀가 서울대 간 것이 아니고 자녀가 대기업에 취업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주로 나신 이 큰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기쁜 사실이어야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자세히 보니 온 백성입니다. 온 백성에게는 내 자녀도 포함된 거예요. 내 아내와 남편도 포함된 거예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포함된 거예요. 그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뭐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뭘까요? 먹어 배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하면 별로 와닿지 않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꺼지지 않고 벌레도 죽지 않는 영원히 타는 불 가운데서 고통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몸을 입혀 태어나게 하신 날, 이것을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저 좀 보세요. 이 기쁨의 소식을 세상의 소식과 바꾸지 마세요. 오늘은 친구들 만나서 술 먹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PC방 가서 즐겁게 노는 날이 아니에요.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세상의 소식과 바꾸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하늘의 천사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이렇게 합창하지요.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한마디를 하려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총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모두 하늘로 올라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목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근처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는 소식을 알린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목자가 들었어요. 따라합니다. 목자. 목자가 어려우시면 양치기예요. 양치기. 이때 이 목자들의 직업군은 요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아주는 직업이 뭐죠? 가장 아이들이 되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직업을 갖길 원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신우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의사, 판사 아니에요. 뭔지 알아요? 과학자도 아니에요. 유튜버예요. 아주 짭짤하다고 해요. 눈치 안 봐도 되고. 이때 목자는 가장 낮고 낮은 직업군에 속했어요. 양떼를 지키는 목자는 자기 양떼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부자인 사람이 양 1000마리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자기가 새벽 이슬 맞고 늑대와 그 날짐승 앞에 자기가 나가서 목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목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너 내가 100마리 줄 테니까 너 이거 잘 돌봐라 하고선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기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뭐라고요? 정태일 수사님,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우리 정태일 안 오셨어요? 어이, 그럼 우리 최준 집사님, 양떼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 잃어버리지 않아서. 예, 죄송합니다. 안태호 장로님, 양떼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찾아 헤매죠. 그래도 못 찾으면요? 변상해죠. 안강원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떼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유동근 장로님, 양떼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변상하죠. 김정환 집사님, 양떼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에요. 직업을 잃어요. 우리 성도님들 양떼를 목자에게 양 잃어버렸어요. 맡기시겠어요? 맡기시겠어요? 아니요. 그나마 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 일까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걸 밤새 찾는 거예요. 자기의 뭐가 걸린 거예요? 밥줄이 걸린 거예요. 밥줄이. 이거는 대상하고를 넘어선 차원이 아니에요. 자신의 밥줄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맡겨진 양 한 마리가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아서 산골짜기를 헤매는 거예요. 목자들은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빨리 갑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들 빨리 가면 안 돼요. 자신들이 지키던 양떼를 어떻게 하고 지금 예수님을 보러 가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돼. 아니, 양떼들을 다 불러 모아서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불러 모아서 안전한 우리에 가두고 가야지. 자기 양떼도 아니야. 자기 밥줄 끊기게 생긴 거예요. 고소당할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가요? 양떼 우리에다 다 넣고 집에 가서 밥 먹고 회사 다니고 하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양떼를 돌보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양떼를 맡긴 주인들에게 고소당할 것을 감당하고서라도 지금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기 위하여 빨리 행했다라는 거예요. 양을 잃으면 더 이상 목자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목자에게 누가 자신의 양떼를 맡기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목자이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들의 우선순위는 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우선순위는 바뀌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까닭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목자들에게 더 이상 자신의 귀한 재산 목록인 양떼가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떼를 돌보는 것, 양떼를 살피는 것,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이 목자들에게는 더 귀한 것이 영생의 문제였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음을 성경은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구주로 믿고 들려지거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고 가르치시는 귀한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과 진짜 믿음은 이 목자들처럼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성전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부모된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선순위를 바로 알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들의 직업은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생업에 종사하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 저 하던 일이 있습니다. 일단 배를 좀 잘 정착하고요. 저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제 아버지를 좀 돌본 후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것도 지금까지 키워놨더니 성도 여러분, 아니 아버지가 먼저 아니에요? 내 배, 아니 어부들의 평생 꿈이 뭐예요? 배 한 척 갖는 거예요. 근데 생전 처음 보는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르시겠어요? 따르시겠냐고요. 아니 나한테 딸린 자식이 몇 명인데, 나한테 딸린 식구가 몇 명인데,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 내팽겨치고 부모님 내팽겨치고 자식들 내팽겨치고 주님 따르라는 거예요? 이 피곤한 날 이 성전의 아침에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침에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에요. 빨리 하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일에 빨리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으면 빨리 가서 기다려요. 물론 늦을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빨리 찾느냐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4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되는 것은 성경에 보니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우상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우상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소유물이 우상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태어나신 아침을 성탄으로 감사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버렸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 소식을 듣고 빨리 찾아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찾는 일에 빨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배를 아멘, 찬양을 아멘, 기도를 아멘 옆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남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기독교인. 그것을 바르게 정립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자신들은 교회도 안 나가면서 11주도 안 내면서 우리 보고 똑바로 하래. 무엇이 잘못됐다라고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질타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